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평화가 없으면 건강도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좀 많이 모으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그 삶 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강, 이 평화라는 것의 인사를 자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뿌리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천사가 앉아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뇨라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인들이 놀랐으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깜짝 놀라서 엎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확인을 하고 그 발을 붙들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평강하뇨라는 인사를 전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끝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13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그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마이크 좀 잡고 설교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볼륨은 이대로 좋은데 좀 울림을 좀 없애보세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평안을 강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다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너희에게 인사한다. 이런 말들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입니다.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만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셔서 만왕의 왕이고 주인 되신 주님이 먼저 평강하냐라는 이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도들이 평강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부활하셔서 첫 인사가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는 이 현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고요.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이 평강의 인사를 전하는 상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쫓아왔습니다. 평생을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향료라도 뿌려볼까 찾아왔는데 무덤은 열려졌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를 지내기 위해서 갔더니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부모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과 같은,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평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평강해야 한다. 상황과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평강은 우리의 본질이다. 그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평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바로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산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해일이 일어나도 평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평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아무런 사건과 고난이 없이 평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평강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평강이라는 고지를 날마다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왜 없었겠어요?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 승리해라, 세상과 싸워 이겨라, 종말을 준비해라, 나를 잘 믿어라, 선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이 평강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과 같아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그 전쟁에 시달렸어요.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어느덧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이 두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평강한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다, 내 마음 상태의 고요를 유지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안전의 상태에 도달된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런 말인데 아주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변방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 변방 국가들이 로마의 집권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조그만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로마가 그러한 끊임없는 전쟁들을 하루는 더 이상 이런 지역 안보의 위협 상태를 두지 못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변방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이레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지만 로마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로마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에이레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즉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 자체는 내가 그저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뜻은 로마의 집권이 완전히 에이레네를 장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평화의 바다 속에 우리를 완전히 집어 던져 넣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평화를 조금씩 끌어와서 내가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바다 속에, 그 평강의 바다 속에 나를 집어 던져 넣은 상태입니다. 앞을 봐도 평화입니다. 좌를 봐도 평화고 우를 봐도 평화고 뒤를 봐도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그 에이레네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하니요? 라고 물어봤던 이 인사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레테의 의미는 기뻐하라, 평강 가운데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평화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평강과 함께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언제나 에이레네였습니다. 평화의 바닷속에 너희들이 잠겨라. 그리고 오늘 여인들에게는 그 평강의 바닷속에 잠겼다면 이제 너희들이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의 본질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에이레네의 평강, 이 카이레테의 평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평강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웃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같아요. 코미디 프로를 보는데 거기 앉아있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그걸 한번 봤는데 제가 하나도 안 웃었어요. 하나도 안 웃겨요. 그래갖고 나만 잘못된 건가 싶어서 옆에를 보니까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즐기는 것 정도로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환하게 웃다가 죽은 시체 3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시체의 특징들은 다 웃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사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시체에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펴보니까 당첨된 로또 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두 번째 시체를 보니까 역시 두 번째 시체도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펴보니까 자녀의 성적표가 있었어요. 맨날 꼴찌하던 자녀가 어느 날 10등 안에 들어가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웃다가 이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체를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은 죽었을까? 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비 오는 날 벼락이 치는데 그 벼락이 사진 찍는 후레쉬 터지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스마일 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웃음이 없는 시대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시대를 아마 풍자한 이야기가 아닌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웃다가 죽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카이레테, 너희가 평강의 기쁨 속에 거하라,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성적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얻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사진 찍는다고 한없이 가식된 웃음을 찌어보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진정한 평강의 기쁨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 인사를 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이레네의 평강, 그리고 이 카이레테의 평강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현실과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여인들을 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현실이 평강과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리한 조건이고 순교의 조건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조건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즉 신앙을 가지고 보니 그것이 평강의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평강과 항상 같이 나오는 특징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언제나 평강의 인사를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반해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 삶을 지배하시는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현실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살 때 조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도둑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참 그 노미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도둑을 참 피부 색깔 다른 사람에게 도둑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싹 가져갔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가져갔냐 하면 제가 쓰는 노트북, 디지털 조그만 카메라 종류, 심지어는 아이들 잠옷까지도 가져갔어요. 철저하게 가져갔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러 가는 사이에 왔어요. 아마도 몇 주를 지켜본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저 식구들 다 나가더라. 나가고 한 2-3시간 꼭 비었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잠그는 걸로 잠겨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바깥에서 잠그고 교회를 갔는데 안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네 이러면서 문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옆에 이제 부엌 쪽에서 나오는 문이 또 있었어요. 그 문이 갑자기 퍽 열리더니 그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등치는 뭐 커요. 얘네들이 훅 나오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잡아볼 거라고. 근데 제가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다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 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우리를 봤어요. 우리도 그 친구를 봤어요. 남아공에서 철책 중에 하나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을 만나면 항상 얼굴을 땅에 박아라. 이게 처음 가면 배우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다 뺏기더라도 얼굴은 절대 쳐다보지 마라. 도둑님의 얼굴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게 철칙인데 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또 오면 어쩌나. 혹시나 우리 자녀들을 해하거나 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피해 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집에 계속 살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아마 도둑을 당해보신 분은 알지만 도둑들이 와서 다 그 집에서 어질러 놓고 막 지문조사한다고 온데 묻혀놨는데 그 집에 계속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막 계속 며칠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불안감보다 더 큰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뭐였냐 하면 저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도둑을 맞기 한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시게 됐잖아요.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큰 고난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오자 주변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데 제 속으로는 지가 당해봐라. 그런 얘기 나오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있죠. 불안한데 이제 불안감은 도둑이 올까봐 하는 불안감이 아니라 그 노트북 안에는 제가 1년 동안 논문을 쓰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날린 거예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유학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제 마음에 주셨던 비전들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생기니까 유학 생활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가슴 저리게 기도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고난들을 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도 무겁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학을 계속 해라든지 그만두라든지 아니면 어떤 뜻을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공부하는 도서실 저에게 주어진 제 큐비칼의 방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자꾸만 답답하고 더 힘든 거예요. 공부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공부하는데 컴퓨터 없이는 공부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컴퓨터도 없죠.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홍재야, 너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이 계속 다가오고 현실이 불리해지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려야 할 평강을 다 잃어버린 거였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너 평강하냐? 이 이야기를 주님이 제 곁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고린도 후서를 큐티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는 여기서 보기의 예, 이그젬플이 아니고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스, 긍정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씀이 팍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생각이 불리한 현실과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으로 벗어난 거였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관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노후가 되고 불리해지고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긍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것을 보고 내가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 예스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평강이 있다면 현실, 조건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평강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더욱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 알아갈 때에, 더 깊이 있게 알아갈 때에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 내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안다, 이것으로 평강을 누린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요즘 속이 너무 쓰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다고 기도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서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병원을 가보시죠. 병원을 가보시고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또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음에 염려했던 것 같아요.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죠.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오셔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별게 아니래요. 스트레스로 인한 작은 위험이래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고 잠도 잘 오고 먹을 것도 잘 먹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는 불안해갖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먹는 것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때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한 생명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비천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내 영의 자유함을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평강을 위하여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아침에 신문 몇 장 정도 보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단지 몇 가지의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들과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염려 없지 않습니까?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드십니까? 세상이 원래 어떠한 곳인지를 주님이 성경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알아가는 것이 내가 부부학을 공부했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연애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었는데 이 아내가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왜 안 만나주나 보면 프리셉트 성경 공부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결혼 그 이후라는 책의 제목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의 삶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죠. 내가 세상의 모든 남자들 중에 가장 표준이다. 날 공부하면 돼.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날 만나고 날 사귀고 내가 누군지 알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다. 괜히 심통을 한번 부려봤어요. 물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시는 결혼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제 이야기도 좀 맞지 않나요? 만나고 사귀어 봐야죠. 더 깊이 알아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경만 붙들고서 정말 주님과 깊은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 없이, 그 체험 없이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호세아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내 감정이, 그리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강이 임하시려면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말씀에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는 삶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강이 무엇인지 더 많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인격적인 그 만남, 그 축복된 만남으로 사귐이 있을 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평강이 언제 임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된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이다. 즉 내 삶의 임금이고 내 삶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하면 뒷부분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가만히 보면 신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끄러운데 엄마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성령 집회에서만 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뙤약볕 속에서도 잠이 들고요. 엄마 품이면 흔들거리는 기차 안에서도 엄마 품이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엄마를 아마도 의지하는 본질적으로 엄마를 아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의 품만 안기면 아기들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기가 그저 믿는 엄마처럼 상황에 따라서 무능력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긴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평강의 잠을 자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이 왕이시다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이 세상의 어떤 시련, 환난이나 불리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왕이 다스려 주시고 있는데 왜 평강하지 못하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으로 파병을 받았던 한 일본 군인의 이야기가 그 뒤에 알려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에 혼자 남게 되었고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갈까 두려워서 필리핀 밀림 속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5년을 살았대요.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는 줄 알고 25년간 땅굴 속에서 살다가 망대 같은 것도 지어놓고 나와서 인기척이 나오면 또 숨어보고 망도 보고 벌레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이러면서 25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됐을 당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전쟁에 자기가 포로가 됐는 줄 알고 이렇게 항복의 표시로 두 손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필리핀 땅굴에서 숨어 살던 이 일본 군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으려고 해요.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나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고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자꾸 내 인생의 땅굴을 파보는 거예요. 재물의 땅굴을 팝니다. 그래서 그 재물 속에 있으면 내가 평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땅굴을 팝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평안이다. 거기에 내 모든 것 걸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성취욕이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평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내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굴을 파서 누리는 이 평안은 아주 국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평안들은 현실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서 사라져버리면 이 평안 역시 사라져버리는 아주 세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주의적인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의 아지트를 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평화의 바닷속에 던져 넣어주시고 그 안에서 어딜 가든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하뇨? 물어보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중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3일 동안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불안해하고 떨지 않았습니까? 그 3일 얼마나 억울합니까?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인생의 본질로 주신 것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강 놓치고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해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긍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현실을 보면 이것은 불안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예가 됩니다. 예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아멘이 되고 바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결속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강,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74장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가사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가사말이 이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내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님 날 오라 부르시니 내가 곧 평안히 쉬기를 원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한 지경에 혹 있습니까? 오늘 가사처럼 참 죽을 일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한번 믿고 그 주님 한번 의지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참 평강의 기쁨,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평강 속에 집어 던져 넣어서 그 안에서 그 기쁨의 삶들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나.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한번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강하냐라고 그렇게도 물어보셨던 것은 원래 우리는 평강해야 될 사람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긍정이 되고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멘 할 수 있고요,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귀십시오. 주님을 많이 배워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주님 때문에, 왕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평강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게 해주셔서 내 인생 평강의 바닷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 안에서 기쁨의 수영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평강을 누릴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니 내가 참 평안하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내 현실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평강의 바다에 나를 던지고 참 희망과 참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곤고한 일을 만났으며 죽을 일이 쌓였다라고 한숨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이 곤고하고 불리한 상황이며 불안과 초조함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긍정이 되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동일의 권속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바다 가운데 거하며 기쁨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